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울부짖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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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초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또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내란 사태로 파면된 대통령직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즘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이름만 달라진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가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역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곧바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이라고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악한 세력이 구축해 놓은 분열과 탐욕과 또 혐오와 불평등의 사회 구조는 그 누구 한 사람이 깨뜨리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12월 3일 날에 권력자의 내란을 막아낸 수많은 보통 사람들,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하루하루 차근차근 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힘, 그것은 이 보통 사람들의 용기와 실천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또 세계에 만연한 그 죄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믿으면서 다만 기도할 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지혜의 단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사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커다란 주제, 그리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 이들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구절에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3장 31절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아멘. 온니엘, 에훗, 다음으로 세워진 세 번째 사사가 바로 삼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삼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구절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4장 1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딱 한 절이다 보니까 많이 주목도 못 받고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 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삼갈이라는 이 사사의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가야 됩니다.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대단히 생소하죠.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느낌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호수아, 무슨 엘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 다윗, 요나단 다 이름이 좀 다르더라도 그 느낌이 오는 그 느낌 자체는 좀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삼갈 하면 왠지 조금 다른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사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삼갈이라는 이름을 본래 이제 이방인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갈이라는 말의 어근에 히브리어 어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많은 고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의 토박이가 아니라 후르족 사람, 그 이방인이라는 거죠. 후르족이라는 아주 작은 부족 사람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성서 배움터 시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다닐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뭐 다닐 민족이라는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다닐 민족일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학계의 정설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다니엘 민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히브리 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통으로 구분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혈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초록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국적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혈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순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공동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삼갈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갈과 같은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12 정찰꾼 중에 딱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단 2명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본래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니스라는 작은 부족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갈렙을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래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겼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삼갈과 갈렙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삼갈을 부르셔서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도 하죠. 삼갈은 본래 이방인이었으나 신앙 공동체에 편입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31절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 한 구절을 보니까 굳이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사역을 한 절에 압축해 놓다 보니까 사실 소모는 막대기라는 구절이 조금 쓸데없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히브리어 말마드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소모는 막대기, 보통 소를 모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예요. 무기가 아닙니다. 농기구로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구체적인 모양과 길이나 형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것 아닌 도구를 굳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말씀에 담아놓고 있죠. 왜 그랬을까? 여기에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갈의 시대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어디예요? 블레셋이죠. 근데 블레셋은 우리가 이후에 더 유명한 전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거인이래. 이름을 물어. 거인. 맞아요. 힌트예요. 거인. 누구? 네. 다윗과 전쟁을 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고요. 블레셋에 앞장서서 나왔던 장수가 골리앗이었죠. 물론 이 골리앗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삼갈의 시대에도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근데 바이킹 하면 이들은 이동 수단이 뭡니까? 배죠. 맞아요. 바이킹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20년 전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그 비옥한 땅을 두고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고, 이들과의 전쟁은 꽤나 길게 이제 다윗의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이 무엇이냐면, 그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소였습니다. 소였어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민족을 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인 승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각각 사용했던 도구의 차이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 모는 막대기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무예요. 나무로 이루어진 농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아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지금 사사기보다도 훨씬 후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장장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철공이라고 불려요. 철공.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블레셋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 철기를 사용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더러 이 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대 때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청동기조차 함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나무를 사용하는 민족일 뿐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낙후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창과 칼, 철로 만든 창과 칼로 싸우는 민족과 나무 막대기로 싸우는 민족,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가진 돈을 건다면 누구의 승리에 걸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하수강 목사도 철기에 걸겠어요.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승리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말씀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가나안의 전쟁이 칼과 창과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력과 군사력과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승리를, 그 땅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였죠. 강력한 무기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무로 만든 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도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3장 31절 이 한 절 삼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네 번째 사사이자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성 사사 드보라. 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조가 하나 있다고 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이 순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겪던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어요. 오늘도 우리 3절 말씀에서 아까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 또 울부짖죠. 얘네들은 계속 반복해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사람을 사사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순환 구조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4장의 시작은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은 뒤에 아멘, 아멘. 다시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셨죠. 이번에 지난 삼갈 편에서 삼갈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고통 겪게 했던 민족은 바로 블레셋이었다면 오늘 드보라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고통 겪게 했던 민족은 어디였냐면 하솔, 가나안 왕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였죠. 근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꿀벌이에요. 꿀벌. 굉장히 유약하게 느껴지잖아요. 말벌도 아니고 제 어린 시절에는 호박벌이 되게 무서웠었는데 호박벌도 아니고 아주 귀여운 꿀벌이라는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드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철저히 여성들이 남성들 아래에 종속된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꿀벌이라고 말하는 이 유약한 뜻의 이름을 가진 여성 사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 또 그 사회의 전통이 만들어낸 통념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여성일지라도 또는 삼갈처럼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와 그 이전 사사였던 삼갈이 이방 부족과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갈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삼갈이 싸웠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딱 한 절로 그의 사역들이 다 압축이 된 것처럼 보여요.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직접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복잡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시스라와 전투를 벌일 때였는데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소를 모는 막대기든지 어떤 칼과 창이든지 어떤 무기를 들고 나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군사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철병거와 많은 군대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야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병력은 그 규모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승리를 확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락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막대기 나무 창 들고 나서야 되는데 저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올 지경이니 왠지 자신감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당신도 드보라도 함께 가자라고 답변을 하죠. 우리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자신의 승리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드보라도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요청을 하고 바락이 이 조건부 수락을 했었던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이 14절에서 또다시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 출정을 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나 드보라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갈 것이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바락이 두말하지 않고 병력을 이끌고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이 드보라가 레위인이었던 이 군대 장관 바락, 이 사람과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삼갈과는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자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삼갈이 더 강하고 드보라는 약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그 반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그 방식이 그 사람마다, 사람의 은사마다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 공동체와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하던 방식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또 우리 동해 삼척 지방에서 꼬두발이 이제 젊은 목사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 좀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 꼬두발이 젊은 목사들의 우두머리가 된 형국이라서 이제 저보다도 젊은 목사들을 여러 가지 합력을 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방 일을 하다가 보면 장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답답하냐면 이전 이제 직임자들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이 일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느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다르게 쓰면 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을 내가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나는 그 사명을 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왕 이 야빈의 무리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끈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 5장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 2절의 말씀 우리
이제 사사기에서의 거의 유일한 찬송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아주 길다란 찬양시가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이 그 찬양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영도자들은 이끌고 백성들은 헌신하고 드보라와 바락도 합력해서 이루어낸 승리였죠. 그런데 이 5장에서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우리가 꼼꼼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 노래가 마냥 즐거운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중간에 약간 드보라와 바락이 가지고 있는 조금 꺼림칙한 마음, 억하 심정, 이런 것들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싸운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루벤,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힘써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소극적인 지파들도 있었던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당신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성을 잘못 부르면 표적 설교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없는 성씨를 불러야 되겠죠? 우리 편 권사님은 왜 저기에 강가 건너편에 계십니까? 황 집사님은 왜 저기 배에 걸터 앉아 있습니까? 황 집사님 안 계시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드보라는 들으라 이거죠. 왜 저기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쉴 새 없이 싸우고 있는데. 게다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지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근데 드보라는 그 이름은 아예 빼놓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명은 한 지파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서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짚어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기로 했었던 세 지파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를 했고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두에서 전쟁을 치러내고 그들에게 모두 돌려준 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모양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었죠. 그런데 이 드보라의 시대에서는 이미 사람들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정착 시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기보다 훨씬 안정적인 삶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에서 살던 시기가 안정적이겠어요? 가나안 땅을 받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안정적이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안정적인 시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느슨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중이 되면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 비극이 초래되기도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그런 내전에서 비롯된 분열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사기 5장 이 드보라의 노래는 그 징조를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정적인 시기를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느슨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아닐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반역도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또한 그 순환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다시 시작되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한국 교회사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퀴즈를 내셨어요.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왕이 서포트를 팍팍 밀어줬을 때, 교회가 부유했을 때? 아닙니다. 정답이 뭐냐면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통이 시작되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문제는 고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느슨해진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수강 목사 다르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업장에서, 또 누군가는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예배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은혜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건만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살다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을 허락하사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늘 충성하며 신앙 공동체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